신학자 하비 콕스는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요즘 믿음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지적 동의 차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하비 콕스는 믿음보다 신앙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하지 않는 이 시대의 이원론적 신앙을 질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비 콕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여인들의 신앙이 단순한 지적 동의 차원인지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 존재를 투신하는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활동했던 시대는 소위 힉소스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이 왕조는 이집트의 토착민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왕조였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 풍요로운 나일강 쪽으로 이동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토착민을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왕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요셉 같은 셈족 계통의 외국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왕조 자체가 셈족 계통의 외부인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학자마다 연도 계산은 좀 다르지만 최소 200년 이상 이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힘을 규합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왕조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왕조가 바로 이집트의 제18왕조, 신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왕조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이 셈족 계통의 이방인들이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집트의 이 정통 왕조를 빼앗기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원수와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 왕조는 적극적으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잔인하게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 말씀들은 고된 노역과 산화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두려워한 파라오는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 대표 2명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는 무서운 지시를 합니다. 파라오는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집트 제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파라오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선 히브리 여인들의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하라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산파들의 죄의식을 덜어주고 살해 사실을 감춤으로써 산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범죄를 자행하도록 만들려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인 너희 민족을 대신하고 일종의 첩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이 여인들의 변명을 듣고도 파라오가 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 파라오는 매력적인 제안이나 혹은 무서운 협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력적인 제안이든 혹은 엄청난 협박이든 결과적으로 이 여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최고 권력자 파라오의 그 명령을 어기는 엄청난 생명을 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살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은 여인들의 출산을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멸문지화라는 협박이든 아니면 평생을 보장받는 엄청난 부라는 매력적인 대가든 현실적으로 이 둘 다 이 명령을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내가 만약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돈과 권력이라는 매력적인 이 세속의 욕망에 넘어가서 변질되고 타락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나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슬그머니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목숨을 걸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린 이 산파들의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고 두 번이나 연거푸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서 두려움과 경외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혹과 혹은 협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귀한 선택과 결정을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존 비비어가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존 비비어가 쓴 책을 읽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전도사가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 비비어에 의하면 이 전도사는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간통죄와 사기죄로
몇 년간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대화 중에 요한이 그 전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죠? 사역자들이 왜 점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변질되고 타락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존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고 사기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 전도사는 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에 그 전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왜 현실 앞에서는 타협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은 예수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리와 타락,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외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인간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경외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고 경건한 두려움과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동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고 크신 분으로 받아들였고 그 신앙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했던 겁니다. 그 신앙의 목숨을 걸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여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번의 그러나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 접속사는 주로 반전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인데 12절과 17절에 각각 한 번씩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큰 관점에서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룬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당시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하고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파라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파라오가 소위 플랜 B로 다음 계획,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을 포섭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한 번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파라오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을 꾸며도 파라오의 계획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들은 아기를 낳는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이 신생아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졌던 그 시대에 이상하게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왕성하게 번성하는 현상을 계속 목격하면서 뭔가 특별하고 정말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생존율이 너무나 떨어졌던 이 고대 시대에,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해가는, 놀랍도록 번식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놀라운 번식력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가족 70명이 430년이 지난 뒤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면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일 것이다. 계산해 보면 한 명의 여인이 약 24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현대에도 유목민 중에는 15명 이상 낳은 여인도 종종 있다고 한다. 몇 명이요? 최대 24명까지 낳을 수. 물론 실제로 그만큼 많이 낳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날마다 아이를 받으면서 이 산파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비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현장을 종종 보셨잖아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어 보면 참 신비롭고 경외심마저 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 파라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고, 이 사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심지어 사탄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역사의 완속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는 파라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짜내면 애굽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방법을 짜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히브리인들의 산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 파라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이 땅의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탄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모략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 세계 너머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이 복음이 저 그리스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메시아여 구원자일 수 있고, 어떻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었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자인 파라오조차도 하나님의 모략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러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반전이 있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그 지혜의 정점인 십자가의 길로 내가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심지어 많은 성도들조차도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죠.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지혜의 정점이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러분, 뭐가 똑똑한 겁니까?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 들어있다는 사실. 가장 위대한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의 표현이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기꺼이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1절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이 흥왕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재산을 물려주지 마시고 십자가의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부모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될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인생,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표시 안 나는데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혹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